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집안일 또 생업을 감당하는 종들까지도 한 가정의 일원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정 내에서의 질서를 쭉 다루면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권위와 종속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군대의 상관과 부하, 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현대판 노예 제도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살아 숨쉬고 있죠. 사도의 이와 같은 권면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니까 그럼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복음은 단순히 1세기의 종과 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권위와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먼저 누구를 향해 외칩니까? 바로 가장 낮은 자들, 종들이지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도 그리고 유대 사회도 사람들은 종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은 쉬지만 숨쉬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으로 여겼을 뿐이죠. 쟁기질하는 소처럼 다루어졌습니다.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딱히 그들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종들아, 종들아 하고 직접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이자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도 손을 내밉니다. 종들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이야기하지요. 사도는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종해야 할 대상을 그냥 상전,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의 상전이라고 한 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주인입니다. 현세적인 주인입니다. 임시적이고 제한된 권위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 너머에 계신 저 하늘의 상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종들이 육신의 주인, 현세적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한 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가림 무엇일까요?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는 것이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을 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늘 주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다른 속셈이나 숨은 의도가 없는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진실되게 일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종들의 순종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죠.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러나 하늘 주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마음이 바르게 곧아집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사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이 결국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일상이 곧 전부 예배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요, 설령 그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항상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단지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섬기는 주인이, 상사가 불신자라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는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들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상전 밑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죠.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진심과 사랑으로 섬겨야죠. 그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해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충성스럽게, 더욱 성실하게 주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이죠. 반대로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눈가림으로 피하거나 대충 하거나 은밀하게 불복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선하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삶이죠.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일합니다.
일한 만큼, 제 능력만큼 정당한 대우도 못 받는 것 같고, 수고의 열매는 저에게 돌아오기는커녕 전부 윗사람이 가져갑니다. 돈은 주인이 다 벌지 않습니까? 대체 내가 왜 성실해야 하죠?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는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종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죠. 심지어 종들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주님께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상속권이 없는 존재였던 종들에게 기업을, 유산을 약속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업은 여호수아 18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 기업,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 바로 그 기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신약으로 오면 이 기업의 실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죠. 하늘에 간직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새 창조 안에서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입니다. 즉, 기업이 무엇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부활 생명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영원한 유산,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상속입니다. 그 주님께서 종들에게도, 아랫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상속자처럼은 대우받지 못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오히려 네가 종처럼 고되게 살아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땅 위에서 그 종이라는 신분은 영적으로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말씀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낮고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말이죠. 세상적인 신분이 종이라 하더라도 그 종의 상태를 주 안에서 얼마든지 선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의 주된 목표는요, 육신의 상전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와 죽음과 마귀와 옛 자아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참으로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유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주님을 섬길 자유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누구를 섬기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경고도 함께 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위로이자 경고이죠. 억울하게 착취당한 종들에게는
심판주가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운 종들에게는 심판주가 계시다는 사실이 두려운 경고가 되죠.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악한 주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주인이 지켜보는 동안에만 열심히 일하는 채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종들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지위, 신분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남들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종이라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주인이라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법적으로는 종이 아니죠. 아무도 이 자리에 법적으로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인, 직원, 계약 노동자, 실습생 혹은 하청 노동자, 대학원생, 연구원, 사실상 현대사회에 종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보다는 그 아래에서 일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모두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책상은 주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성실함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출근하자마자 드는 첫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요령껏 일하지? 어떻게 상사 눈에 잘 보일까? 어떻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하듯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묻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주어진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일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정직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상사가 업무를 시킬 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이거나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No,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사나 기업주가 시킨다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승진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대학원 공부하기 전에 그런 유혹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리베이트 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사가 지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에 비추고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비록 내가 선호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참 고되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네 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적고 사회적으로 높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을 상으로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한 일의 분량이나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며 일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일하고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것이죠.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도가 신발을 만들든지 설교를 하든지 다 우주의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라. 구두장이든 제빵사든 농부든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공통되게 전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권면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만이 그럴 능력을 주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자유합니다. 억압이 있어도 자유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사는 삶, 그것이 참 자유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상 속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종들을 향한 권면에 있어서 바울은 상전들을 향해 짧지만 강력한 권면을 덧붙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의 계심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는 네 구절을 할애했던 사도가 주인들에게는 단 한 절만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이 한 절 속에는 기존의 세계관과 고정된 위계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복음의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단순히 자비, 친절 이런 것들을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베풀라고 합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여기서 의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정의이죠. 하나님께서 주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의를 본받아서 타인들에게도 그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부르심입니다. 공평,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여러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 가운데 편애하지 않는 것이 공평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과 주인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그 두 단어가 주는 충격은 당시 상전들의 귀에 번개처럼 내리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이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노예를 자연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도록 태어난 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정과 평등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고 정의가 적용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더 이상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자신이 비록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내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합니다. 단지 그들을 대우할 때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나와 동일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은 상전을 두고 살지요. 그러나 그 상전도 또 다른 상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으뜸이요 목적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상전들도요, 그분 앞에서는 무릎 꿇은 자들이죠. 그분 앞에서는 동일한 종이고 그분의 심판대에 서야 할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내 종을 다룬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사업이고 내가 고용한 직원이고 내가 정한 규칙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하늘의 상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교만이지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타락한 세상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인 질서일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미 훨씬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들이 종을 불의와 불공정으로 대하는 일, 오늘날에도 낯선 이야기 아니죠.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감정적인 폭언, 착취, 이 2000년 전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집사이면서 사업장에서는 갑질로 부리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그런 일들 나오는데 교회의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이 손이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손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행실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러한 억압을, 착취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상전들에게, 사장에게, 관리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은 궁극적인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강조합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신분과 지위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더 이상 부려먹는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께 섬기는 자로, 때로는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죠. 이 땅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직원들 그렇게 챙기다가는 회사 망해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늘 주님이 늘 보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으로 말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언제나 하늘의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억압하거나 굴복시키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고 높이고 살리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 윗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방식,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임금을 주는 데서 시작되죠. 직원들의 형편을 살피고 병가나 휴가 정직하게 보장해주고,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패했을 때 욕하고 비난하고 벌 주는 대신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 의와 공평이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불의와 불공정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 역시도 말투 하나, 시선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전달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많은 상사들 가운데 저분은 다른 상사들과는 다르지? 왜 저분은 내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지? 그렇게 묻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에 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 단호하면서도 자비롭죠.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돌보는 상전들을 기뻐하시고, 그 책임을 방기한 주인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역시 결단만으로 부족하죠.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의와 공평을 사실은 요구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이었죠. 아니, 의와 공평이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 할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역사상 가장 큰 불의와 불공평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다룰 때 내 지위를 생각하기 전에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상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이들을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공동 상속자로 대하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종과 주인이라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질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주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권위, 순종과 지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위계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